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스가랴는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원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세상의 유혹 또 교만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거부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러십니다.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런 여우 같은 놈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헤롯 왕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파도 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도망가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예수님 생각해서 그렇다기보다 겁줘서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떠나라고. 근데 분명한 것은 왜 당시 정치와 종교의 권력 잡은 자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럴까 이러면서. 예수님 무슨 일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미움받아야 할 일을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 하신 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버림받은 문둥병자들 끌어안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유대민족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 아니다. 또 무슨 일인지 남편을 제대로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여러 남편 갈아치고서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당시에 거룩한 복음 증거자로, 선교사로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매국노로 취급하던 삭개오 그 집에 하루 머무르면서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게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 기도를 부탁하니까 기도해 주셔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게 했어요. 저거 제국주의 군대 나쁜 놈 이러지 않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 나하고 인종이 다르지, 저 더러운 여자, 전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신 일만 하셨어요. 딱 한 번 문제될 수 있는 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거기에 그냥 도떼기 시장이 돼갖고 그냥 돈 장사하고 뭐 짐승 갖다가 웃돈 붙여갖고 못된 짓 하고 그러는 장사꾼들 좌판을 뒤집어가지고 난리치셨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예수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어느 기록에도 그날 사건 때문에 다친 사람이 있어 병원에 갔다는 얘기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장사꾼들이 몽땅 망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지나간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당시 모신 권력 집단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가? 이거가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두 당시에 권력 잡은 그룹들이에요.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이건 다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들끼리 싫어하는 관계인데 예수를 죽이는 일엔 일치단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은 권력 유지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구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헤롯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여우는요 교활한 짐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병아리를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못된 놈을 얘기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 표현을 예수님이 쓴 것은 헤롯은 봉분왕이에요. 봉분왕이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직이니까 헤롯은 유대민족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괴뢰 정권의 왕이에요. 괴뢰 정권의. 도대체 아무 정치 군사적 힘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권력도 없는 이 예수를 왜 이렇게들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7절 9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헤롯이 시겁했죠.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그래요.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살아났다니. 세례 요한은 유대 민중들의 메시아로 기대받을 정도로 존경받던 선지자였고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였어요. 그 세례 요한은 목을 베고는 불안했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니. 이 괴뢰 정권의 수뇌인 이 헤롯이 이거 안 된다. 이 괴뢰 정권이라는 거는 제국의 보안 안보와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인간도 살려둘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우와 암탉이 등장해요. 여우는 헤롯, 예수님은 암탉이에요.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차에 고통당하는데 헤롯은 여우짓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다고 했는데 마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가치관, 문화, 권력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이고 마귀예요. 여호와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들이에요. 예수님은 병아리를 보호하고 품어내는 목회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압당한 자들, 사회 송환한 자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 로마 제국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것들은 종인데. 헤롯도 불편해요. 마귀와 악한 영을 몰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존엄이에요. 존엄.
존중받아야 할 인간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 없다는 세상에 대한 선언이에요. 차별 없다. 차별 없다. 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있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니죠. 자기들이 지켜내고 싶어하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말입니다. 기득권. 이 기득권은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어디에나 있어요. 나라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친하고 새로운 일 하려고 하면 불평하고 작고 큰 이권 관계를 지켜내려고 야합도 해요. 야합도. 이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네? 교회에 또 무슨 기득권이 있어요. 제가 또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엘리트들이 있더라고요. 엘리트들이. 제가 우리가 왔더니 목사님 저분들은 엘리트입니다. 그래, 엘리트. 왜 엘리트죠? 가만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엘리트래, 엘리트. 어젠가 그분은 왜 그래?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대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온 대학교는 세계 100대 대학 중에 그 대학보다 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온 대학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딴 것까지 조사하냐 그랬어 내가.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제 집사람이 나온 대학은 나보다 더 위에. 그럼 내가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 난 살다가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어느 학교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가오잡고 그래요. 교회에서. 참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기득권. 이건 내 교회다. 이게 주님의 교회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선지자보다 무서운 게 메시아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큰일 났어요. 로마가 볼 때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선 가장 두려운 타이틀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왜? 로마 황제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동격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게 초대교회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치 독일 히틀러 시대에 부모들이 제일 원하고 애들이 제일 로망이 히틀러 유스 되는 거예요. 나치 소년단. 그거 가입하면 뭐 영광을 얻는 거죠.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셀레브레이션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애들이 다 원하는 게 나치 소년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 바르트하고 보네포 목사 등이 중심이 된 고백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나치 소년단에 가입을 안 시키고 교회에서 세례교육 견신례를 하고 입교식을 해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은 로마 황제나 헤로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시다는 선언이에요. 이거를 로마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들은요, 기존 체제를 인정하고 변혁을 요구해요. 몇 가지만 바꾸길 바래요. 그리고 진짜 부패하면 혁명을 일으키긴 해요. 혁명이 일어나지만 세상은 지나면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색깔 다 구별돼서 또 똑같이 인간들이 가지는 억누르는, 무시하는, 차별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개혁이나 변혁이나 혁명이 아니라 천지개벽이에요.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년, 우리가 50주년을 얘기하는 신년의 선포입니다. 신년이 딴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고 또 벌고, 실력을 쌓아가고 더 높아가면 그게
자손 만대까지 다 부에 부가 넘쳐나서 계속 잘 사는 거가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살고 또 못 살고 그 가난의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자식 세대에 또 물려주고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종노릇하는 자와 권력간 자가 계속 구별되는데 신년의 선포는 아니다. 50년 되면 모두 다시 시작한다. 감옥에 들어갔던 죄인들도 집에 돌려보내서 다시 시작시킨다. 이거는 절대로 제국이 받아줄 수 없는 잘못된 거죠. 이건 반동이에요. 반동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종 간의, 나라와 국가에서 원수 맡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죽여야 한다는 가치관과 문화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저것들은 죽여야 돼, 내쫓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필요한 대로 나눠서 쓰는 경제제도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인종과 국적이 따로 없는 세상이고, 세상에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을 선포하는 예수님, 로마 제국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를 유식한 말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휘황찬란한 제복을 입고서 멋있는 이런 거 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딴 사람이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 기득권자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반역의 반동이에요, 반동. 그런데요, 그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2018년도 퓨 리서치 센터, 아주 권위 있는 연구조사에서 Where Americans Find Meaning in Life,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나 조사를 했는데 어디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을까요? 69%가 패밀리, 가족. 잘하는 거예요. 69%인데 그 다음에 23%는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23%가 돈이에요, 돈. 그리고 20%가 믿음. 미국이 무슨 기독교 가치국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20%만 그랬대, 20%만. 돈 밑에요, 믿음은. 그 다음에 친구. 7년 전에 연구니까 지금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믿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소유의 의미를 찾으는 성향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돈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 책에서 삶의 의미를 소유와 존재로 갈라놓으면서 소유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 그랬어요. 소유, 돈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함정은,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저는요, 현금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현금을. 왠지 아세요? 저는 돈이 별로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요, 지금도 내 지갑에 돈이 20불짜리가 두세 개 있어야 내 든든해요. 내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괜히 배가 고파요.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괜히 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는 별로 나는 큰 의미를 안 가지고, 내가 자랄 때 크레딧 카드는 나에게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나는 현금이 부러워요. 여러분 혹시 내 또래 분이 계신가? 이상준 장로님 내 또래는 아니시지만, 장로님 저는요 안국동에서 종로구까지 걸어가요. 돈을 아끼려고. 그러고는 거기서 대원역이나 승원역을 타야 의정부를 가는데, 버스를 타려면 뭘 줘야 돼요? 버스 표를 줘야 되겠죠. 근데 기억나세요? 옛날에 제 때는 버스표가 10개짜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걸 가위로 오셔서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거로 12개를 만들고 13개를 만들어요. 근데 착한 차장애들은 그냥 받아줘요. 저는 또 의정부에서 서울 통학하는 학생이니까 차장애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데는 줘요. 그냥 제가 그렇게 대우받던 사람이에요. 난 지금도 내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 기뻐요. 아이고 그제 빨래하는데 드라이어 가봤더니 그냥 옷을 꺼내는데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가 막 수도 없이 나와. 주머니에 있던 게 빠져갖고 나이게. 그런데요, 돈만 그래요? 자,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지금도 중앙고등학교 출신들 보면 조금 기가 죽어요. 경동이나. 근데 양정이나 배재를 보면 내가 기가 안 죽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제가 70년도 중동고등학교 시험 치고 들어갈 때 학원 잡지 기억나세요? 학원 잡지? 학원 잡지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학교 수준이 나와요. 근데 중동보다 바로 위에가 중앙이었어요. 그냥 중앙 사람이 지금보다 기가 죽어요. 50몇 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시험 친 거예요. 경동은 더 무서워. 경동 그 위에 있었어. 뭐 서울 이런 건 뭐 경기는 나는 관계가 없어. 워낙 나하고 관계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바로 학원 잡지에 아래 위가 있는 게 중앙 경동이 나보다 위였고, 양정 배재가 나보다 밑이었어요. 그 지금도 양정 배재는 내가 별로 그렇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근데 우리 그러고 살아요. 우리 그러고 살아. 아이고,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 조금 많이 갖게 될 때 내가 좀 큰 사람인 양 착각하고, 이게 없어지면 존재의 의미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서 프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하는 사람은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존재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나누면서도 풍요로워진다. 잘 들어보세요. 50몇 년 전이에요. 학원의 잡지에 학교 등수는 매년 바뀌는데도 나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잠깐 보니까 새벽에 인천에서 한 2-3시간 들어가는 이작도라는 작은 섬에 목회하는 내 친구가 쓴 글이 나와요. 미국에서 미주선결교단 선교 총무하다가 은퇴를 안 하고 섬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택배가 교회에 왔다. 보리건빵 4박스다. 보리건빵 100개씩 들어가는 한 박스가 4박스가 왔다.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메뉴에 있는 한 박스를 노인정에 갖다 드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박스는 또 어디에 갖다 줬대요. 그리고 교인들과 기쁘게 나눠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눔을 통해. 응? 잘 들어보세요. 소유하는 사람은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존재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나누면서도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여 서슬프른 권력자들이 그렇게 달려드는데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죽음을 당해도 주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뜻을 완성해야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만 힘들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어요. 뭐 겁내. 돈 가졌다고 뭐 가시하고 뭐 권력 있다고 폼 잡고, 그건 세상에서도 그러라고 그래. 걔들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땐 다 끝난 패배로 봐도 죽음이라고 여겨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그 길, 이게 승리고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우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파괴하는 짓들, 못된 짓들, 암탉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찬송하는 날이 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과거에 못된 짓을 살았어도 예수를 찬송하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환영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어떤 못난 인생, 죄를 진 인생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 던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우가 아니라 암탉이 돼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징벌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지금도 살고 죽어서 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